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갑 자손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다닐 때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교정에 들어가면 보통은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두 글자 내지는 몇 글자의 그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두 글자가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훈은 봉사였어요. 봉사. 크게 봉사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마다 운동장에서 옛날에 조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그러면 전 교생이 봉사 이렇게 딱 경례라고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요거는 모르겠어요. 남자 고등학교 그래요.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이렇게 해가지고 빵빠레를 쫙 올리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경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봉사라는 게 고등학생의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필 봉사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봉사라는 교훈을 만든 그 설립자의 마음이 생각해 보게 되니까 미션 스쿨이었는데 교훈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훈이었구나. 인생을 살면서 다시 그때보다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어떤 교훈이 있었어요? 용기 있게 얘기하실 분이 계신가요? 학교에 성실. 네.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교훈이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 네.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성실이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장 선생님께 경례 그러면 성실 하면 또 이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 성실이라는 교훈이 많은데, 학업을 하는 자세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움에 있어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덕목보다 중요하게 또 새겨져야 될 그런 자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교훈으로 많이 삼아놨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도 교훈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훈은 뭐냐면 사랑의 실천, 5글자였어요. 사랑의 실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부터 연결해 보니까 성실하게 배우고 공부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교훈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급훈 혹시 기억하세요? 급훈? 그것까지 너무 무리인가요? 네? 네, 반마다. 근데 이 급훈이 다 유명한 건 아니고요. 여고생들의 급훈은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컨텐츠로도 좀 유통이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좀 특이한 것들만 얘기해 보면요. 실제 교훈 급훈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한두 시간 덜 자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급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칠판을 원빈처럼, 교과서를 강동원처럼, 이런 급훈도 있답니다. 이건 옛날 버전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됐네요. 교과서는 박보검이다. 칠판은 차은우다. 이렇게 실제로 붙여놓는 그런 거죠. 이런 급훈도 있습니다.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그래서 오늘 네가 침 흘리고 졸면 나중에 눈물 흘리게 될 거니 졸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비슷한 건데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것들이 인기 있게 좀 도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요즘 시대에 사용하면 조금 큰일 날 수 있는 차별적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좀 부정적이지만 이 오기를 자극해서 좀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으로 길을 살려주는 급훈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느 시골 바닷가 마을의 여고의 급훈이 딱 5글자인데 이겁니다.
도시로 가자. 짧지만 그 안에 소망과 미래와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네. 학교에만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표어가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요. 경기현에 있는 동탄에 있는 한 교회, 감리교회 표어인데요. 이겁니다. 한번 화면 넘겨주세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이게 교회 표어예요. 그런데 안 바뀐대요. 이게 그 교회 계속 표어예요. 그 제목으로 목사님이 책까지 내셨어요. 그리고 그 연회의 감독님도 되셨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과 상관없고 웃고 지나갈 표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신앙심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됨에 대한 기본, 그것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바탕 위에 신앙을 담아야지.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진짜 저 시골에서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돼지치고 소치는 그런 집에 이제 자기 소년 가장으로 살았던 그런 분인데 그 시골에 오신 여자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꿈도 꿀도 없는 그런 일인데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됐고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 선생님을 오히려 가르치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인생에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인사를 잘하는 것, 사람답게 바른 인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성도들에게 각인될 만한 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새겨놓기도 하고 교실에 붙여놓기도 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붙이라고 그랬죠? 이마에 붙이라. 이마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나오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주목받지 못하는 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손이죠? 레갑 자손이죠. 알아도 얘기 안 하기로 하면 저도 알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레갑 자손 이야기예요. 근데 특별한 그렇게 주목받는 이름은 아니지만 왜 설교 제목까지 레갑 자손을 넣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레갑 족속을 거룩한 이유는 그들이 순종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자손들. 무엇에 순종하였는가 하면은요, 그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이른바 그 가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럼 먼저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로 아주 극에 달한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처단하고 물리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근데 이 예후가 바알을 섬기자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열왕기서에 이 예후와 함께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영어 스펠링도 같고 히브리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열왕기와 10장에 보면은요, 이 예후가 나는 아합보다 바울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우대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다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바알 신당에 한데 모아놓고 뭘 했냐면 다 처형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나와라. 그리고선 그 바알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서 다 몰살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에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준 그들 대대로 따르게 한 가훈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35장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좋으십니까? 이 레갑 자손은요, 선조 요나답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하지 않는 삶을 거의 250년간 살아왔습니다. 250년, 2세기가 넘는 세월을 그 선조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온 것이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가나안 문화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거부했고요, 우상과 연관된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비옥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심지어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이 유목민의 삶을 자처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요나답이 명령한 가훈을 어린 시절부터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왜 그래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가르쳤을 것이고, 부모들이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대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가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비옥한 땅에서 번영하고 집을 크게 짓고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지 않은 자신들의 삶을 고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했을지, 결코 짧지 않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그들의 결단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이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레갑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생활이 좀 윤택해지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을 받았다라고 하고 감사헌금도 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과연 세상의 물질로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요나답의 후손들인 이 레갑 사람들이 과연 바보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 겁니까? 왜 그들은 그 비옥한 약속의 땅에서 농사가 아닌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조상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을까?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물려주었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습득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무엇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의 행복이 물질과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가치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세상의 소유와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조차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이제 일어나면서 유다 왕국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시작한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는데, 이 마시게 하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마셔 취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면서 왜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행위로 포도주를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물려준 선조들의 유언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안 마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불러서 마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또한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이 레갑 자손과 비교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권하는 포도주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여전합니다.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고 있는 레갑 자손과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비교하는 것이죠.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이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으면 거듭해서 그 불순종을 지적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왕국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들의 공로 없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땅에서 누리는 것에 취해서 순종할 줄 모르고 땅에서 얻을 것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강포를 행하고 돈을 통해서 형제를 종으로 삼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땅에서 날 것에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가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복의 주인이시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한낱 사람의 말도 2세기가 넘도록 지키고 있는 가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왕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그 계명들이 무시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결단을 선포하시는데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레갑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9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정말로 큰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비길 만한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된 언약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정의를 무엇이라 내리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바른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의존하는 그 삶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 것, 스스로 행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고 확신이고 열심인 것이죠. 신앙은, 이 믿음은 나 자신의 한계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감당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명령하신 일,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열심과 인내와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실행할 능력도 없지만 이루시는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뜻을 이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때로는 의문이 들어도, 때로는 의심이 생겨도 오늘 내게 허락된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배우자, 요즘엔 자녀들도 선택하더라고요. 내 자녀, 또 내 회사, 내 주거지와 내 이웃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중에서 과연 내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아니,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은혜가 아니고 나의 결정과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기는 합니까? 과연 내 열심과 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만 이루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졌다 할지라도 햇빛과 비가 없이 어떻게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은혜의 바탕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죠. 평생 돈 내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산소 한 가지만 이 공기 중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생명만이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산소가 없다면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공급하신 은혜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은 것이죠. 정말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순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고 회사에 가면 사훈이 있어요. 그리고 규율이 있죠. 가정에도 가훈이 있습니다. 심지어 취미 활동을 위해서 동아리에 가도 지켜야 될 회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잖아요. 뭐 개념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생활 가운데 정해져 있는 것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간 모임을 할지라도 잘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진리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가정과 사회사와 학교와 그런 교훈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은 철저히 지키면서 그 주님의 교훈은 귀 기울이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깎이니까요. 그렇죠? 사람과의 약속 시간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기면 미워하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후 찬양 예배를 들어보면 압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들어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찬양이 끝날 때쯤 그때 돼서 슬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찬양부터가 예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은 시간을 너무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활의 작은 불이익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번영을 누리며 땅을 소유하고 포도 안에서 포도를 거둬들여 포도주를 마시고 집을 크게 짓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땅의 소유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땅에 더 쌓아가고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날에 그들의 모든 애정과 노력이 깃들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포로로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울뿐인 신앙생활은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 모든 풍요와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는 순간 스스로 누리거나 지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뺏기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실제이고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고집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도 이 레갑 사람들만큼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잃을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변함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유목민 아닙니까? 영원히 정착할 세상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짧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끝에 영원히 구별되는 두 갈래 길 앞에 모든 인생이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길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정말로 무엇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분이 내가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분이라고 당대하게 레갑 자손처럼 우리는 그 교회를 따르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눴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유함을 따르다가 망했던 이스라엘이 아닌 이 레갑 자손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절제할 수 있고 이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대를 물려주고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아가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얻었던 이 레갑 자손의 교훈을 통해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약속의 소망이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